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 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곧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서 사도라는 말을 쓴 적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사도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것이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훈육을 하겠다는 엄숙한 자기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제 편지의 서두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곧 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 한자로 이야기하면 성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 개인이 거룩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함께 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을 추구하는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자와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성자가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막 분위기 좋고 행복하며, 이게 참 우리가 좋은 교회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죄를 서로 덮어주고, 괜찮아 해서 편한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파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위해서 죄를 수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는요, 안에 중한 질병이 있는데 괜찮아 하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수술의 실패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수술 받고 나면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그냥 착착 잘 되고 있고요. 눈에 볼 때 그냥 이렇게 점점 잘 되고 있고요.
각 개인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가 죽어가면요,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문제가 많은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실존하고 사단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열매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공격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것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지 여부가 교회가 교회다운지 교회가 건강한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한 은혜의 방편이 12통 물붓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요, 재물에 불이 붙어야지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려고 하면 고기를 막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모자랄 텐데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차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인간의 무능을 전적으로 12통은 완전수 아닙니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불이 임한다는 믿음을 12통에 물을 부으면서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을 고백하는 1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의 12통 물붓기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거룩을 추구해 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출발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 4절 이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요, 기도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고 하면 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감사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완전히 하나의 짝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뿐 아니라 많은 서신들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도와 감사가 진짜 하나의 짝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붙이지 않은 것은요, 마치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은 것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붙어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이 건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계속하려고 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면 감사거리에 대해서 계속 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꾸 감사에 딱 알람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기차, 옛날에 이제 석탄으로 가는 기차에다가 석탄을 넣는 것과 같이 감사는 기도의 연료가 되어집니다. 사실 기도와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영적으로는 단짝인데요,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인 생각에는요, 기도와 감사는요, 또 완전히 서로 같이 하기 힘든 소가 개보듯 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되게 멉니다. 보십시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여러분, 참 이 구절은 너무 놀랍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병이 나아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구약에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한 장 전체를 자세히 소개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나병 같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병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고 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뛰어서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나병이 걸려서 이 남환자들끼리 그냥 동성명할 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게 구별 안 하고 동성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왔다가 나 안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갔지만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나와서 너무 놀라워서 감사했다는데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10명이 같이 하지만 감사할 때는 한 명 남습니다. 그것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왜 좋은데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놀기 바쁘지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영적으로는요, 기도가 계속되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도와 감사가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축복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이 서신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그래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진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감사할 것 없는 것 아니고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칭찬할 것 없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요,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언변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 설교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는 설교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서 진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변과 지식. 이것 때문에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보 한 개 좀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은사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열매 중에서 열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은사는 사실은 이제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맛을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막 사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감사하는 제목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변과 지식, 은사.
이 두 개가 감사의 제목인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은병과 지식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받은 은혜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불완전한 게 죄입니다.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은병과 지식. 여러분들, 그들이 이 언병과 지식을 통해서 자꾸 머리가 커지니까 그 결과 교만해지게 되었고요.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막 교만하고 지식이 있으니까 막 말싸움하다 보니까 자기랑 맞는 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울파도 있지만 게바파도 있고 뭐 아볼로파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장땡이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말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근데 참 믿음의 지도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것들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 하면서, 바울은요 제대로 이 화술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설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말로 막 교만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는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시 말하면 수사학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훗날 바울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도리어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기 논리를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찍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나아가서, 이제 다시, 지금은 그때 있을 때는 논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지금 나와서 편지를 쓸 때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빨 가지고 싸우는 그들에게 말빨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교만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언변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지만 은사가 임하고 나니까요, 그것을 성숙하게 쓰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무질서의 문제가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은사가 임해도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건 내가 못 참고 무조건 말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 내 스스로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내가 정지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지금 임했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를 통하여서 점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을 통하여서 점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은사가 임한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요, 무슨 은사 콘테스트가 돼가지고 이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난리 법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 자매들 기분 되게 나쁠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진짜 기분 나쁘죠? 이런 구절을 서슴없이 강제상에서 읽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은사는 형제보다 자매에게 주로 임합니다. 이게 형제하고 자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제가 좀 더 논리적이며 자매가 더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사가 현실적으로는 자매에게 더 많이 임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과 달리
당시 사회는 뭐 이렇게 시간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이 사회도 발전하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은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사회 분위기가 여성은 한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사회여서 어디에서도 발언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공평합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고 부르심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요, 자매들이 은사가 임했고 교회에서는 막 이제 평등하니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뒤에 보니까요, 율법에 이런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너무 기분 좋죠. 자,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은 자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형제에게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 딱 여기 그것을 절미하고,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은사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특별히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여성이 막 좌지우지하고 막 휩쓸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인데도 바울이 바로 이것 위해서 일단 먼저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변과 지식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신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신에게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고 크리스찬 저술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진짜 고전이 되었죠. 이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라는 게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잊지 않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삶이 어려운 것임이 인정되었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신에 끊임없이 삶에 대하여 신음한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소리내어 신음하고 때로 조용히 신음한다. 마치 삶이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인 양, 또 삶이란 쉬워야만 하는 것인 양 그들은 신음한다. 그들의 신음 뒤에는 어떤 믿음이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만 부과된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라는 믿음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신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나도 그렇게 신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다. 당신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 신음하기를 원하는가?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해결하려고 하면 출발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이란 워낙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 언변과 지식, 그리고 사실 그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조금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관계를 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죠. 더 문제는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 정말 나쁜 사건이죠.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니더라고요. 진짜 정말 마음이 참담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들어가도 법원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된다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꼴이 그랬다는 겁니다. 회무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교회가 뭐 그렇게 막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혹은 또 교인들 안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싸우다가 안 돼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 세상 법정은 당시 어떤 법정이었느냐? 기독교인들을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요, 막 재산을 탈취하고 막 죽이고 이런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가 막 네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이요,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있으면 법부터 싹 권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의했는데요. 거기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막 너무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그냥 형제끼리 손해보고 말고 쏟고 말지 왜 그것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서 지나서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하느냐? 너희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이 초대교회 때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우상의 제물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느냐 마느냐는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거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문제가 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운. 그들 중에 일부가 야,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물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 절차가 없었던 거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막 먹었습니다. 그들 말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신앙을 처음 가져서 우상 그동안 숭배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상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다. 이러다가는 그냥 또 우상 앞에 가는 것도 뭐 어차피 우상이 없으니까 뭐 한번 뭐 이렇게 복채 내고 뭐 이렇게 점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심지어 순결한 마음으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한테 도리어 갑질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서 도리어 조롱하고 이러는 일들도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의 모임에 가장 은혜한 방편이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하고 또 애찬도 하는데요. 성찬 때에 초대교회는 음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십시일반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겠죠. 마치고 또 애찬도 하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 가져온 사람들은 가져와가지고는요, 성찬을 할 때 떡과 잔을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술에 취할 정도로 먹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좀 쭈삣쭈삣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위에서 보다가 결국은 주의 성찬에 떡 잔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은 성격이 화끈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헌금 모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켰다 그랬는데, 어쨌든 막 진짜 막 하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후원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제 헌금을 거두러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막 자랑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정작 헌금을 거두러 갈 때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같이 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말은 빠른데 행동이 안 따라줘가지고요, 헌금합시다 해놓고는 준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나왔던 이 문제들도 뭐 작은 문제는 아니죠. 뭐, 아유, 굉장하죠. 뭐, 음행 사건, 고소 고발 사건, 또 뭐 이렇게 음식 먹는 문제, 또 성찬 문제, 뭐, 이 헌금 문제,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바울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교회가 교만해지고 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지 서두에 바울이 주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하지 사도라고 소개한 적이 잘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 사도라고 소개한 이유는 집요하게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하는데, 부인할 때도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인격적인 모독으로 이렇게 모욕하면서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자비량이 아니라 페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아니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논리는 이것입니다. 지들도 지가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사역비 받을 생각 못해서 안 받는 거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점점 더 말을 막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탈취한 것이라고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 사역비 안 받는 것 같지? 너희들에게 사례 안 받는 것 같지? 실은 너희들한테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교회에다가 나발을 불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착취하는 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이게 아닌 것을 또 막 변호하니까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요,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실제 안 받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거 받아가지고 착복한 적 없어도 에이 어쨌든 간에 걔가 굉장히 교활한 자야. 짐 안 지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임수로 어쨌든 다 속속 빼먹고 있어. 이런 여러분 돈과 관련돼 가지고 치졸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사역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도요, 바울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려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참 지도자를 자꾸 모욕하는 이유는요, 종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 뺨친. 근데 그것도 좋다고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한 가지 좀 비유를 들겠는데요. 여러분, 전체 뷰, 고린도 교회의 전체 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투성이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체 뷰 중에서 한 포인트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관광지 가서 막 찍는다고 다 사진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뷰는 보면 별 사소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은 뭘까요? 그 중에 뷰 포인트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찍은 사진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 아저씨가 바다를 다 잡을 것 같이 고래를 잡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실은 사진을 보니까 좀 근사한 뷰지만 실제 뷰는 어떠냐고 하면요, 저 아저씨가 주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자가 그래도 좀 뭔가 운치 있는 의자가 아니라 좀 뭐랄까, 너무 사진 찍으면 더러운 의자 있죠. 이상한 의자에다가 이 비닐봉지만 여러 개 달고 있는, 아무리 봐도 낚시꾼 같지 않은 이렇게 자세로 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말하자면 해운대 백사장처럼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경꾼이 와서 이렇게 뭐 잡은 거 있나 보니까 잡은 것도 없어요. 잡은 거 있나 보다가 가기도 하고요. 옆에는 제 옆에 한 아저씨가 담배를 계속 품고 있어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이 아저씨에게 집중했어요. 아니, 해운대 백사장에서 낚시를 들이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낚시 들일 때, 낚시 장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의자도 좋은 건 아니지만, 낚시 들일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뒤에 있으면서 저 아저씨가 언제 있을 때 이 사람도 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장면이 있을 때를 1시간을 기다려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딱 지금 아저씨가 바다로 저기 발자국 보이시죠? 쫙 뛰어 들어가서 할 때,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 보니까 좀 근사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전혀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전체 뷰가 아니라 하나의 뷰 포인트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밑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할 거라고 또 고백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뷰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제일 잘 알지만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나열했는데요. 이 모임,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괜찮은 비신자들이 모인 모임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워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원재료가 비신자보다 훨씬 못하게 불렀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좋은 걸 불렀는데 이러면 좀 더 부끄러울 텐데 워낙 못한 걸 불렀으니까 다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28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워낙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바울은 객관적으로는 괜찮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재료가 부족합니다. 워낙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원재료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이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은데 이 전후서를 통틀어서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전한 축복 기도가 가장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가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전체의 뷰가 아니라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뷰 포인트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회퍼 진짜 믿음으로 살았고 그 삶으로 이 독일 나치 지하에서 순교하신 본회퍼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란 우리 이 모임이 교회고요. 교회란 또 뭐 우리 셀이나 우리 작게는 가정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제 눈이 좀 침침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송두리째 깨어지는 까닭은 구성원의 마음에 자기 소원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는 흔히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이 표현 너무 좋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신대요. 이 본회퍼 귀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의 꿈이 부서지면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리하여 그는 형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미 유일한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총만이 우리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들어갈 때에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받는 자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뷰 포인트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는 때에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비신자에게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셨습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감사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할 때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기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요, 주께서 반드시 경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뷰포인트에 집중하고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에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상황을 보면, 사람을 보면,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며 기도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통 물붓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성도로, 성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 정말 신실하게 행하시는 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12통 물붓기를 위하여서 같이 마음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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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주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가 넘치는 12통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12통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12통 되게 하시며 구원이 넘치는 12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편사정하시는 주님,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고귀한 의무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에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12통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제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죠? 우리가 이전에는 밖에 금식 기도표를 작성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하게 하는데요. 그럼 페이지 열어보시면 3페이지 열어보시면 12통 물붓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을 부을 것인지 여기 표에 보시면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혹은 기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고요. 아침 혹은 점심 혹은 저녁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식사 혹은 미디어 혹은 기타 내가 금식할 대상입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은 이렇게 업무와 상관없는 여가를 위한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 SNS,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하고 대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여기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늘 셀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뒤에부터 내용은요,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금자, 식자, 먹을 식자에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특세 기간에 받은 말씀에 그날 받은 은혜를 기록하셨다가 금식하는 시간에 다시 되돌아보며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날 본문을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금식하는 시간에 하시라고. 왜냐하면 금식이 금식이 되고요. 이제 빨리 끝나고 뭐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보기 안 됩니다. 사실은 비우기 위해서 말씀을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채우기 위함이니까요. 이렇게 쭉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선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2부 예배 때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던 청년 커플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결혼식하고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소개는 해주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서 또 복된 가정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